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네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이를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킵니다. 훈련의 강도, 훈련의 기간도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킨 후에 쓰시고 준비되지 않으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사고치게 돼 있어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열정과 욕망만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람 쓰는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지도자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첫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팔려간 요셉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팔려가면서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뻔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씨 좋은 주인 만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요셉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경호실장 집에 팔려갔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아마 요셉의 생각은 따로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주인 눈에 잘 들도록 열심히 일해서 너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은혜가 오지 않을까. 뜻하지 않게 이 요셉은
경호실장 눈에 들어서 밖에서 논밭에서 일하지 않고 집 안에서 일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아, 내가 잘하면 이제 고향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 또 문제가 생겨요. 요셉이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핸섬보이예요. 거기에 미세스 보디발이 접근합니다.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친 바람에 오히려 모함을 받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혀버려요. 요셉이 드렸던 기도는 무너졌을 거예요. 아,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구나. 아마 슬픈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근데 죄수로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상 초월입니다. 애굽이 총리로 시켜서 영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데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닥칠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 때 그 기근이 어디까지 뻗쳐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덮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거기 내려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지 않겠냐? 이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하나님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없지만 시편 105편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창세기에는 요셉이 그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데 해석이 시편에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무슨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단련이라는 말은 불로 녹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의 불신앙,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불로 다 녹이고 있어요. 깨끗하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욥기 23장,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욥기에 있는 단련이라는 단어는 검증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를 검증해 보시면 내가 정금 같은 것은 하나님 아실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세요?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욥이 가족을 잃고 병들고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니까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욥기 23장의 단련이라는 단어는 검증하라는 단어고 시편 105편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말은 불로 녹이라는 단어예요. 진짜 정금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사실을 요셉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작업이 딱 끝난 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 꿈 해몽으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가 총리로 임명해요. 그런 놀라운 표현을 하죠.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 너는 명철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맡깁니다. 여러분, 훈련시키지 않고 단련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 더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 모세를 이집트 왕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죠. 노예가 들어갈 수도 없죠.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노예가 너무 번성하면 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 그 위기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강물에 띄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죠. 그 하숫가에 대제국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봐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주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노예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예 자식을 데리고 왕궁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스데반이 설교해요. 이 모세에 대해서. 애굽의 학술, 행사가 다 능하더라. 훈련 다 시킵니다. 여러분,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겸비했다고 해서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한번 시도해봤죠. 나중에 모세는 압니다. 자기가 히브리 노예란 걸.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동족을 구원해보려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정권의 암투에 밀려서 왕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도망칩니다. 광야로 계속 도망쳐요.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그게 이드로, 장인 이드로 양을 치는 딸들을 만나게 되죠. 처가살이 40년이에요. 나이 80이 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자기 나이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80이 죽을 나이예요. 여기 80 넘은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진짜 80 가까이 된 사람도 주님, 내가 죽을 나이인데 살아있습니다. 놀러갈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돌아다녀요,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해야지. 죽을 나이 80에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왕궁에서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했는데 너 그거 가지고 일 못한다는 거예요. 처가살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내용이 뭐죠? 영어로 말할까요? 몇 번 했어요. I am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깨닫게 해준 거예요.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혹시 잘난 척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저희 처가살이 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비우게 만들고 결국은 모세를 해방자로 세워요. 한 사람, 다윗 왕 마지막 한번 더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 왕이 나중에 교만 떱니다. 불순종해요. 하나님 폐위시켜버립니다. 폐위시키고 사무엘의 선지자한테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세울 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사무엘이 안 가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그만큼 사울 왕은 악독한 살인자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다가 사울 왕에게 잡히거나 말하면 어떡하죠?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갔다 오해라. 그래서 사실은 기름에다 뿔을 담아가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이새 집에 가서 보죠. 딱 보는데 엘리압 큰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용모도 준수하고. 기름 부으려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래요. 둘째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이랑 큰아들한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저는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선지자 사무엘이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집안의 자식들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놀라서 너 자식이 이것뿐이냐? 한 명이 있는데 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해 부어라. 다윗은 학자들의 얘기에 보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가 약 15세로 보고 있어요. 다윗이 몇 세에 왕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왕이 안 돼 보니까 관심이 없죠?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15년 어떻게 보냈을까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 하나님이 세상 바로 점지해 줬는데 어떻게 산 줄 여러분 아시죠? 15년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로 삽니다. 광야를 떠돌고 막 적국에도 뛰어 들어가고 도망치고 살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서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요. 돌보면서. 정부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정부가 돌봐야 되지 않아요? 도망자인 다윗이 왜 이런 사람을 건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너는 왕이 되거든. 원통한 자, 환난 자, 빚진 자를 돌아봐라. 훈련시킨 하나님. 15년 동안 연단시킨 후에 드디어 다윗은 왕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3.1절 기념 예배 사도행전 4장 말씀 하나님 주셨어요. 설교 제목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다 무장시킵니다. 연단시켜놨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증인이 된 거죠.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 받은 제자들 담대하게 외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이 또 있어.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였더라. 오순절날 몇천 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3,000명.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몇 명 들어와요. 폭발적입니다, 여러분. 폭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닥칠 순교, 핍박, 죽음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죽을까 봐가지고 나 예수 몰라요. 저주하여 맹세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5,000명이 돌아오니까요. 대제사장 거기 휘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 절에 보면 백성들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너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다시 불러요. 제자들을 다그친 게 7절입니다. 뭐라고 다그칩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이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죠. 어떤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귀신 쫓아낼 때 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저거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빌는 거 아니야? 여기 똑같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혹시 여기서 마술적인 주문을 통한 악령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 거 아니냐? 권세의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을 했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예언과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그 사람들 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악한 영의 힘을 빌은 이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들, 무당들이 아닌가? 물어봤죠. 베드로가 뭐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건 8절에서 10절 사이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가로되 백성의 간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떤 설교인지 아시겠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때문에 놀랐냐? 무슨 권세로 일어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지 궁금하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냐?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해요. 예수 이름은 권세. 그리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또 암송해야 됩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궁금하냐? 예수 이름이에요.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도 덤벼들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덤벼드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병자를 고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주제들이 누구를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 항상 어깃장만 놓고 있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근데 오늘 이 4장 12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령께서 확증시켜 줄 말이에요. 베드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확증시켜 줬어요. 베드로 입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올 수 없나니 성령께서 확증시켜 준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했죠. 공회에 끌려가거든, 임금들 앞에 서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말할 걸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4장 12절은 성령께서 확증시켜준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이다. 세례 요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지만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값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땅에서 어떤 종교와 철학을 만들었던 간에 다 땅에 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걸 말할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에 계신 분,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영원에 속한 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죠.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인생의 어느 날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영생 얻게 하셨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내 젊은 날에 나이 들어서 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인생에 대해 간증도 여러 번 했지만 어린 청소년 시절에 지금 성수동에 있는 공장에 다닐 때 그 젊은 청년,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리는데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 지겨울 정도로. 지금 알았어요.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결국은 야, 죽은 사람 소원, 산 사람 소원은 못 들어주겠냐? 그래서 이배당에 끌려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나를 찾아오실 때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첫 번에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설교 듣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 어린 청소년이. 진리는 몰라요, 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목사님이 천국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시거나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목사님이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냐?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내 발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막 환영해 주죠. 아, 우리 젊은 학생도 아니죠. 공돌이였는데. 또 교회에 나왔어요. 영어로 말할까요?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난 그게 문제였어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나라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올 때 그런 생생한 회개와 거듭남의 기억이 있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조국 어둠의 땅 조선 땅에 찾아오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찾아왔을까요? 여러 번 찾아왔는데요. 특별히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고 1905년이 을사조약이에요. 정확히 20년 전에 1855년, 1885년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누구와 함께? 원도우드, 아펜젤로. 19세기 후반 우리 조선 대한제국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열강이 우리를 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화 화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말 고증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제가 영화를 보고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암살의 정보가 들어가요. 열차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담배 피면서 보고합니다. 참모가 각하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조선은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관료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 문제는 백성이야. 임진왜란 때도 백성이 의병을 일으켰거든. 조선은 백성이 두려운 나라야. 이번에 계엄령 선포될 때 뛰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민들이었습니다.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은 백성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 한국을 조선을 먹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하얼빈 영화를 말씀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는 왜 하얼빈에 갔을까요? 결국은 안중근에 의해서 총 맞고 죽었지만 하얼빈에 왜 갔나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대신 만나러 갔어요. 회담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일본이 러시아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조선을 먹을 테니 입 다물고 있어라. 그 회담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에 대한 영화는 보셔야 돼. 연속극에 목매지 마시고. 자, 열강들이 조선을 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1885년 한국이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이 땅을 찾아와요. 부패하고 망해가는 불쌍한 민족,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 조선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려고 이 땅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 일생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한국의 역사 영적으로 성도는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조선 땅에 역사했는지 믿음의 눈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통찰력이죠. 죄와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이 백성을 하여금 뭘 준비시킨 줄 아세요? 대한민국을 먹으려는 일본의 저 마각을 보시고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나를 충종하라. 나에게 간구하라.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1903년 해서 1904년 원산에서 엄청난 집회, 성령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변화돼요.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그 영문 편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의 불길의 평안과 서울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1905년 일본은 드디어 을사의 조약으로 우리나라 애국권을 박탈해요. 점점 먹으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이 을사 조약이 체결된 2년 후에 1907년 원산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성령의 물결이 한 발도 덮고 있어요. 회개, 거듭나는 체험, 기도와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이 조선 사람들 가슴속에 불타오른 거예요. 그때 그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독립투사들이 누군가 기억하시죠? 유관순, 안창호, 김구선생, 이승만, 난강 이승훈, 서재필, 엄청난 독립투사들이 다 십자가 군병이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시킨 겁니다. 아랑곳 없이 일본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대한민국을 먹어버립니다. 우리 민족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시킨 하나님 1919년에 드디어 삼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 국민이 16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은 한 20만 명, 우리 민족의 1.3%에 불과했어요. 이 적은 무리, 그러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들고 일어나요. 누구를 쳐다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36년 동안 짓밟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독립전쟁 일으키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독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464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64장 3절.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해준 거예요. 조선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모든 일들이 이 찬송가 3절에 나타났다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3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 조선이 힘이 없어서 일본한테 먹히게 될 때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일본이 먹기 전에 20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합니다. 믿음의 힘을, 기도의 힘을 다 예비시켜요. 미리미리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위기 속에서도 안보하시는 하나님,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팔을 우리 조상들이 의지했습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전에 연단하고 준비시킨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스라엘 해방자로 세우기 전에 연단하고 훈련시킨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수많은 환난과 경험을, 고통을, 눈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조선을 먹으려는 일본의 그 흉한 흉계를 마각을 아시고 이 백성들을 미리미리 준비시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3.1절 설교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내년에 저는 3.1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 다른 후임자가 하겠죠. 설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성경은 역사의 책이고 3.1절, 6.25, 8.15 설교는 반드시 합니다. 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목회자는 선지자에게 영성으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지키고 역사하셨는가? 3.1운동, 일제강점기, 8.15 해방, 그리고 북한 침략으로 위기적 상황, 군사 독재로 인권이 짓밟힌 시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는지 전 세계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셨죠? 대한민국은요, 결함된 민주주의라고 이미 이제 평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시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원래는 세 나라였어요. 우리, 대만, 일본이었어요. 이번에 계엄으로 세계에서 딱 평가를 내놨어요. 대한민국은 결함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군부 힘으로 움직이는 위험스러운 나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찬송 불렀죠? 여러분,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도록 미리 힘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 때, 넘어질 때, 길이 안 보일 때 미리 예비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 믿음의 힘, 말씀의 힘이 미리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이깁니다. 안 그러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돌아다니잖아요. 마귀 발휘돼요. 나는 이 찬송 하나님의 설교 준비한 가운데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망해가는 우리 조국 조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가 역사 속에 있음을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벌써 3월 첫 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1분 동안 주여 우리 민족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고 미리 찾아오셔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방에 비치는 나라, 안정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6.25와 공산 남침에서도 군부 독재에서도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번영과 평강을 주신 아버지,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자유와 독립, 평강과 은총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기도를 기억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